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험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충북 보험군 삼삼초등학교가 있는데 1966년도는 3,000명의 학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요즘 제가 나타난 대로 현재는 180명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체조하면 운동장이 막 찼잖아요. 신문에 그걸 보니까 이제는 텅텅 비어요. 여기 세문고등학교도 보면은 학생들 전교생이 다 나와 있는데 전반도 안 돼요. 학령 인구가 줄었겠지만 그만큼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이 학생 숫자가 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군대 병력도 줄고 회사도 줄고 이제는 대학도 뭐 그냥 교수들이 우리 학교라고 초청을 해야 갈 정도니까 다 갈 수 있는 그만큼 학령 인구가 줄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력이 점점 줄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까? 필요한 위주로 국가에서는 수십조 원의 그 출산을 위해서 예산을 들어붙지만은 그렇게 부어도 출생인구가 더 줄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대적 수의 예산이 대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사람들이 힘이 살기가 어렵고 또 자녀들을 막을 수 없는 상황. 결혼을 해야 뭐 또 자녀를 낳을 텐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도 어려워지고 회사 활동도 어려워지고 국방도 어려워지고 다 모든 나라가 떠내려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럼 기독교는 어떨까? 기독교도 보면 한때는 교회들이 꽉 사람들이 찼어요. 기도원도 산에 가면 많고 기도원에 가면 사람들도 많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점점 비어가고 있어요. 교회 학교가 없는 학교가 60%. 우리 14교회도 뭐 학생들 모집해 보면 거의 뭐 200명도 안 돼요. 큰 교회들도 어른 숫자는 뭐 몇백 명 되더라도 아이들 숫자는 한 20명이 많아요. 그만큼 더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가난한 교인이 많아지고. 그럼 전 세계적으로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세계 인구에 보면 요새 연구센터에 보면 전 세계 인구의 31.2%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등록된 교인 말고 실제로 신실하게 믿는 교인들은 훨씬 절반보다 더 작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구적으로 그렇고 신앙적으로 떠내려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의 가정은 내가 믿는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손주 손녀들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신앙 그것이 그 다음 내 자녀 때까지 흘러가지도 못하고 차단되어버리고 손주들까지 흘러가느냐 머뭇거리고 중단되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면서 현실을 상황을 직시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쉴 앞으로 바로 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적 대책이 무엇인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절 말씀 보십시다. 이 구원을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했어요. 이 구원 들은 바 이 복음 이 구원은 큰 구원은 가장 큰 구원이에요. 최상의 구원이죠. 최상의 구원.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엄마 아빠 얼마나 사랑하니? 하늘만큼 땅만큼요. 너무 크고 귀하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하나님의 큰 구원, 이 같은 큰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늘만큼 땅만큼, 너무 그 표현적인 표현이 다른 것으로 없잖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만큼 큰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큰 구원을 갈망하죠. 누가 이 구원을 줄 것인가? 누가 더 행복한 것을 줄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안전을 더 보장할 것인가? 선거 때가 되면,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줄 것이다. 어느 정당에 우리를 보장할 것이다. 건강을 보장하고 행복을 보장하고 우리의 경제활동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이런 구원을 누가 줄 것이냐 거죠. 육체적인 구원, 어떤 정신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 이 구원을 사람들은 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찾고 있죠. 이런 큰 구원을 주실 구원자는 누구냐?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구원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대로 되던가요? 그 기대대로 잘 안 되지요. 이 큰 구원을 그 큰 구원자가 와서 줘야 되는데 누가 주느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어 어느 대통령이, 어떤 세상의 왕이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적인 것,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토피아를 누가 안겨다 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을 안겨다 줄 대통령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걸 줄 수 있을까요? 성인군자가 그걸 줄 수 있습니까? 성인군자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행복과 건강과 모든 것을 보장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구원을 갈망하고 소망하지만, 그런 구원자를 찾고 있지만 못 준다는 거죠. 자기도 죽는데 그 세상의 건강과 물질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라든지 어떤 행복을 줄 수는 어느 정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죽음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본인도 죽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죽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옵니까? 죄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죄의 큰 뿌리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오거든요. 이 죽음이 감기에 겨치기가 걸려 콧물이 나오면 감기 증상이 온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 사망이 왔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증거잖아요. 이 죄의 뿌리를 제거해 줘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건 구원자인데 어떠한 대통령이, 어느 성인군자가 우리에게 이 죽음을 해결해 주었습니까? 그 놀라운 구원, 변하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누가 줄 수가 있습니까? 석가가 줄 수가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것을 줄 수 있습니까? 그죠? 그 구원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 구원자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진정한 죽음과 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자. 지금도 이 세상은 없고 앞으로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밖에서 누군가가 와야 되는데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이 지구 우주에서는 없어서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이분이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신 선지자로서 본인이 제사장이 되셔서 죄의 문제를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높이 올라가셔서 이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이 지구 밖에서 오신다는 거죠. 지구 밖에서 오셔서 놀라운 큰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그 이 큰 구원을 이루어 주신 큰 구원자가, 이 같은 구원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인간 세상에 이 같은 큰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바깥 세상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자는 이 같은 구원자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1장에 나타난 것이 이 놀라운 구원이 무엇이냐, 어떤 구원이냐, 그것을 소개하고 있고, 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 세상 바깥 하늘에서 우리의 천지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셔서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며 그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이시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그분이 직접 인간에 오셔서 죽음의 뿌리인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시고, 석가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공자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그 어떠한 대통령이 인간의 죽음을 가져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름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이 영원히, 그 이름 안에 영원한 안전함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공의로, 정의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스리고 계세요. 이 우주에, 지구 같은 우주가 한 은하계가 행성할 때 5천억 개의 별이 있어야 한 은하계라고 하잖아요. 그 은하계가 수천억 개, 2조 개가 모여야 은하군이 되는데 그걸 누가 다스릴까요? 어느 대통령이 이걸 다스릴까요? 한 나라 다스리기 힘든데 이 지구 전체를 다스릴까요? 우주를 누가 다스리죠? 예수 그리스도. 석가도 아니고 마호아멧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참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신 선지자세요. 그리고 이것이 참 구원이라고 직접 이루어놓으신 분 제사장이시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그분은 왕이시다. 그것을 1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같이 큰 구원자라고 오늘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큰 구원자, 최고의 구원자, 최상의 구원자, 만유의 창조주이시면서 선지자이시면서 제사장이시면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구원자. 그 사람들이 갈망하고 소망하는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은,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영생토록 이룰 수 있는 분은, 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분은 예적부터 말씀하신 선지자들과 천사보다 낫고 선지자보다 낫고 모세보다 뛰어나고 아론보다 뛰어나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영원한 사랑, 나의 영원한 왕, 나의 영원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같이 큰 분을 누가 확정하셨어요? 4절에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확정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이 말씀이십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십니다.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큰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자신이 증언하는 거죠. 무엇을 증언하고 있으세요? 표적들과 사인을 보라는 거죠. 이같이 창조한 분이 있느냐? 물 위로 걸으신 그런 기적을 일으킨 분이 있느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분이 있느냐? 그런 표적을 보라는 거예요. 귀신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능력을,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있느냐? 석가가 고칠 수 있느냐? 공자가 할 수 있느냐? 어떤 대통령이 할 수 있느냐? 그에게 어느 정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영원히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히 영생공락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분이냐? 서민군자도 아니고 많이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많이 바라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우추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같이 큰 분을 이루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도 증언하고 있다.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말씀을 기록한 것을 받는 독자들 중에는 이같이 큰 구원을, 놀라운 구원을 버리고 구약의 제사 제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다 알게 되는데 너무 간단하니까, 너무 쉬우니까 뭔가 예수 믿는다고 뭐 있니? 예수 믿는다고 당신이 부유해집니까? 당신이 뭐 편안함을 누리고 행복하십니까? 그런 게 없지 않아요. 체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는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잡고 제사를 하고 꼭 의복을 입고 막 복잡하게 드리면은 이런 걸 한 것 같고, 그냥 예수 믿고 간단하니까 이건 너무 시시한 것 같아요. 종교적 행사를 하면, 종교적 의식을 하면 사람들이 편안해요. 뭔가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다룬다고 하니까 너무 쉽거든요.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있고 주님이 완전히 다 복잡한 걸 다 잘라버리고
말씀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이거 너무 간단하고 쉬우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사 숭배자들도 빠집니다. 천사들은 사실 우리 종인데 천사 숭배하고 악령으로 타락한 사탄을 쫓아가고 있고 속고 있고 멸망이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흘러떠내려간다. 1절 말씀 보세요. 흘러내려간다. 들은 것이 더 유념함으로 이 말씀에 유념해야 되는데 우리가 흘러떠내려간다는 거죠. 근데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그 흘러떠내려가면 어디 그래요? 큰 표류 속에 빠지는 거예요. 방향 감각도 잃어버리고 표류하다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같이 큰 표를 버리고 멸망으로 떠내려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는 거죠. 근데 1절 하반절 보세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라는 표현이 뭐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큰 표류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스 독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은 이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을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독자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전해준 자가 누구죠? 3절 보세요. 이같이 큰 것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큰 복음이 있으리요. 처음에 이 구원은, 이 엄청난 이 큰 구원은 처음에 누가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들은 것을 전하해 준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요. 그 다음에 독자들이 들은 말씀이에요. 이 들은 말씀, 이 말씀을 구원의 전달 루트가 주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 그 다음에 독자들이에요. 현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 보면 복음의 루트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1대요, 사도들이 2대요, 독자들이 3대잖아요. 1대, 2대, 3대로 넘어가면서 흘렀다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념하지도 않고 그냥 버리고 쉬우니까 구약 제사 제대로 돌아갑시다. 천사나 숭배합시다. 그렇게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위험에 부딪히게 된 거죠. 나는 모태신자야. 나는 이 말씀 다 읽고 있고 암송까지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뭘 또 하느냐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스 독자들은 1장 4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을 살펴본 대로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천사들이 더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천사들이 더 집착하고 있고 이들이 종교의식의 제사제도에 더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걸 뭘 섬기냐는 거죠. 그 타락한 악령들에 또 사로잡혀서 종으로 간 사람도 많죠. 그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스 독자들은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첫 경험을 잃어버렸어요. 그 열정들을 상실해버렸어요. 점점 더 세속하여 물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첫사랑, 그 열정, 그 뜨거운 헌신들 다 어디로 갔습니까? 상실이 되지 않았어요? 나도 모르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 세속의 물결에 그냥 휩쓸려서 흘러가는 거죠. 복음에서 떠났어. 들은 말씀에서 떠났어. 유념하지 않고 떠났어. 버리게 되면 그 조류에 휩쓸려 또 내려가는 거죠. 그 조류가 어떤 조류에 휩쓸리게 됩니까? 복음을 떠나서 어떤 조류에 휩쓸리게 될까요? 그 조류가 첫째는 시간이라는 조류죠. 시간이 흐르면은 처음에는 내가 열정적으로 하고 감격도 있고 기쁘지만 한 2년 교회 등록하면 한 2년 있으면 그냥 나는 익숙하게 잘 아는 사람이다.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던 사람이 한 달로 변해버리고 한 달에 한 번만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는 분기별로 나오다가 절기 때만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한꺼번에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서서히 등한시게 되는 거죠. 점점 등한시게 됩니다. 이것보다 더 바쁜 세상인데 이렇게 가치를 두느냐고 그랬었게. 천지의 주관자는,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아니야. 돈이야, 돈. 권력이야.
그들이 세상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것이 뭐 예수가 있느냐고. 천지의 통치자는, 그 구원자는 바로 대통령이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점점 흘러가는 거예요.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등한시 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이미 들은 복음에 더욱 유념하는 깨어있는 신실한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왜 어떤 또 조류냐 하면 시간이라는 조류가 있고요. 또 이 친숙이라고 하는 조류가 있어요. 친숙함. 우리를 떠내려가기는 조류 중에 친숙이라고 하는 조류가 있는데 이숙이도 아니고 친숙입니다. 친숙함. 친숙해지면 사람들이 등한히 얘기해요. 처음에는 좀 예민하고 경계를 가지고 조심하다가도 좀 친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등한히 얘기하게 되죠. 친해지면 등한히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이에요. 나 잘 안단 말이에요. 당신은 잘 안 그냥 이제 반말하게 되고. 친숙할수록 어느 정도까지는 예의를 갖춰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우리 뭐 옛말처럼 친해지면 기어 오른다는 말이 딱 맞아요. 친해지면 기어 올라요. 할아버지 뭐 상도부터. 친한 거하고 예의를 갖추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지. 그죠? 근데 주님과의 관계도 보면 친해지면, 익숙해지면 그냥 등한히 여겨버리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배해야 되지, 하나님이 내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예배의 대상이지 내 종입니까? 천사들이 종이지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친숙이라고 하는 조류에 휩쓸려서 등한히 여기고 들음과 복음을 유념하지도 않고 또 내려가 버려요. 그리고 또 육체라고 하는 이 조류가 있어요. 육체는, 우리 육체의 몸은 사랑해야 되죠. 육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죄의 본성을 말해요. 타락, 정욕, 죄의 부패성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그걸 자극하면 거기 살아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죄악화되는 거죠.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떠내려가게 합니다. 또 세상이라고 하는 조류도 있습니다. 복음을 떠나서 멸망으로 떠내려가게 하는 이 조류, 세상. 세상은 사랑해야죠. 그러나 이것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시스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시스템, 그런 사상들, 그런 사조, 그런 어떤 법,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들, 그런 사상들, 그것들과 살아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만은 한 나라에서 그런 종교를 심지 말라고 하는 게 종교 분리지, 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거듭되게 나갈 때에 소리를 내는 것이 그거는 종교 분리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행동하는 시스템, 그런 법을 만들면 그게 목숨을 걸고 대항을 해야죠. 모르면 종교 분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용하지 않습니다. 한 국가가 기독교만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종교 분리 원칙이에요. 한 국가가 불교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그게 종교 권합이죠. 우리는 어떠한 대통령이나 어떠한 사상의 시스템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오면 우리는 목숨 걸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조류에 흘러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시간과 친숙과 육체와 세상과 이 마귀, 악한 마귀, 악한 영들. 이게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무한히 보배로운 복음 진리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예요. 복음의 씨가 떨어지면 이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씨를 빼앗아가는 새가 와서 딱 집어먹는 것이 마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무궁합니다. 동의하시죠?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세요. 다 이룹니다. 끝까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변하는 것은 마음밭이죠. 문제는 땅이죠. 어떠한 밭이 뿌려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항상 진리의 말씀이 뿌려질 때는 영원한 진리지만 그 말씀이 씨가 돌밭에 뿌려지느냐, 가시떨기에 뿌려지느냐, 길가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밭과 같은 밭, 가시떨기 같은 밭은요, 씨가 아무리 좋은 씨가 뿌려지더라도
그는 열매가 없습니다. 헛수고예요. 우리의 밭을 기경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무궁실입니다. 이 말씀이 좋은 땅에 듣고 깨닫는 사람이 좋은 땅이 되는 거죠. 그 땅에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내 밭이 내 인생을 끌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왜 열매가 없나요? 이 밭을 점검해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구원, 그리고 확실한 정도로 확증해 주신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이같이 큰 구원을 버리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 유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떠내려가는 그것을 표류라고 하는데, 큰 표류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절 3절 보세요. 큰 표류에 빠지게 되면 그 결과가 2절 3절인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의 복음을 떠나서 멸망으로 떠내려갈 때 반드시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공정한 보응을 받고, 2절 말씀 보세요. 공정한 보응을 받았잖아요.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보십시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요.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은 신명기 33장 2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에 보면 그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러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우편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천사들이 있었다고요. 천사들이 앉아서 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율법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것이 언급되고 있는데, 사도행전 7장 53절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내들인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천사가 전한 그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책망하고 있잖아요. 스데반이. 그러다 죽지만 바울도,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보증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 말씀 보세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뭘 받았어요? 공정한 보응을 받았잖아요. 구약시대 말씀 보세요. 율법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광야길을 지날 때에 모세에게 대들다가 어떻게 됩니까? 땅이 쪽 벌려서 완전히 몇 병이나 삼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할 때 광야 사는 사람들이 딱 광야에서 다 시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걸 보험을 받는다는 거죠. 그들이 구원받고 보험 못 받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모세도 못 들어갔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론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들이 그렇지만 이 땅에서 더 영향력과 그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공정한 보험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큰 표류 속에 떠내려가서 큰 표류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정한 보험을 받는다. 천사들을 통해서 받았던 이 말씀을 볼 때에, 구약을 볼 때 하나님의 공정한 보험은 가장 정확하신 분은 주님의 심판입니다. 세상은 힘이 있으면 거기에서 법을 피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정의를 피해갈 수 없죠. 고라 일당들이 땅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권을 현벌, 계속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가는 징계, 이 공정한 처벌이에요. 공정한 처벌. 그래서 공정한 보응이 있었고, 그리고 너무 잔인하게 처벌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공정한 처벌이다. 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또 정확한 분이세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것이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기 아들을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왜 죽입니까?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서서히 다 죽은 것은 그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거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은 거죠. 우리는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지복을 누려야 되고 하늘에서 영생 지복을 누리는 거죠. 이 땅에서의 유토피아 어떤 경제적인 부흥 그리고 권리적인 힘 어떤 행복함 누군가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에게 안겨주겠다 하지만 그건 한 부분적인 역사예요. 이같이 큰 구원을 이룰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준다는 거죠. 영원한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보시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이 모세로 정한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도 이 같은 형벌을 받는데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짓밟고 그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생각하라. 구약의 형벌 천사들을 통해 주신 이 율법을 어긴 것도 이만큼 큰데 네가 마지막 그 최후 통첩의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메시지를 거절하면 얼마나 더 그 형벌이 무겁겠느냐 생각하라.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최후 통첩 이 메시지를 거절하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고난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고난당하는 징계가 아니라 그는 최후 통첩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가 받는 고통은 너무너무 심하다. 하나님 여러분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죽었다면 주님을 통해서 최후 통첩을 주신 이같이 큰 구원 최후의 구원자 큰 구원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다. 지옥으로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그 고통 정말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지옥불에서 지옥의 호수에서 영원히 그 불 속에서 고난을 고문을 당하는 것이 무섭지 않으면 무엇이 무섭습니까?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을까요? 감옥에 내가 무기징역 감옥에 갇혀있는 것이 무섭습니까? 총살당하는 것이 무섭습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난당하는 것이 최고의 무서운 것이에요. 그게 최후 통첩의 메시지입니다. 율법을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어기고도 이 땅에 죽임을 당하였거든. 최후 통첩 이 아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고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복음을 버리고 떠내려갈 때에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너무 쉽기 때문에 무슨 제사제도를 누려야 종교의식이 복잡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지만 천사 숭배장으로 돌아가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요. 예수의 말씀을 그분을 인정하고 제대로 믿으면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의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류의 현상을 보면 그 표류의 결과에 그렇다고 하면 이 현상들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또 내려가는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죠. 이 놀라운 구원을 3대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식대까지 내려가면 다행이고 그 다음 대까지 손주들까지 내려갑니까? 4대, 5대 내려가면 더 큰 축복의 가문이죠. 믿음의 가문이죠.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는 서양의 종교, 동양의 종교, 힌두교, 불교, 짬뽕을 해결 뉴에이지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종교다원주의, 아무나 믿으면 정상에만 가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석가도 가는 믿어도 되고, 공자도 믿어도 되고, 모함에서 해도 되고, 이만희 씨를 따라가도 되고, 이게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석가를 믿으면 내가 구원 줄게라고 했다면 저 석가 믿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석가가 나를 위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가 내 인생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죽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지만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 계시면서도 기적과 표적과 모든 사인을 보내시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결정적인 증거가
죽음으로 부활하신 지.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공유롭게, 정의롭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현상이 이같이 큰 구원의 복음을 떠나서 떠내려가는 모습이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흥하던 나라들도 부흥하던 교회들도 내려앉는 겁니다. 지금 급격하게 내려앉아. 너무 바쁘거든요. 세상 사는데 너무 바쁘니까 교회에 이런 재차 보는 거죠. 예수님 믿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데는 재차 버리는 거죠. 왜? 돈 버는 일이 바쁘니까, 돈이 있어야 사니까 점점 떠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같이 그 현상 속에 우리 자녀들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손주들도 지키지 못하고 내 자신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표류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죠. 우리는 들은 것이 뭐라고 1절에 보니까 들은 것에 이 말씀에 더욱 유념해야 됩니다. 유념하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님 국대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포유 현상 속에서 대책이 뭐냐는 거예요. 대책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할 때 구원의 복음을 떠나 멸망으로 떠내려가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서운 것이라고 경고하는데 이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을 들을 때 간수해요. 가만히 여기지 말고 잘 간수해요. 잘 간직해야 돼요. 머리에 담아둬야 돼요. 그러나 머리에만 담아두지 말고 뭐 해야 돼요?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잖아요. 왜 불순종을 하느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보응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 영혼의 홍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유념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말씀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점점 더 떠내려가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유념하면 말씀을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만나죠. 그러면 능력이 점점 커지죠. 그럼 또 내려가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에 유념하는 것일까요? 말씀에 유념하는 첫 번째는 저쪽 이전 1절 말씀 보니까 마음으로 믿으라고 했었어요.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2장 1절. 여러분, 이같이 큰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훑어보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장 8절에도 보면은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왜 광야에 지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마음을 완고하게 함으로 망했잖아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니까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세상의 재리와 염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돌과 같은 인생, 가시들 같은 밭이 되는 거죠. 마음을 완고하지 않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계속 읽고 묵상하면 말씀이 머리에 머물지 않고 가슴에 불이 되는 겁니다.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불같이 다가와야 내가 움직이잖아요. 그냥 지식으로만 머리에 머물다가 앉아있다가 교회 나가는 즉시 다 날아가 버리면 그 인생은 열매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체험에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냐. 내 말씀은 방망이요 불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하고 새벽에 나와서 또 묵상하고 이 말씀 묵상하고 그렇습니다 하면 한 번 읽 때 하고 두 번 읽다 불이 되는 겁니다. 불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뜨거움이 있는 거죠. 그래야 감격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말씀에 유념하는 생활. 그리고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상황이 조금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붙잡으세요. 우리가 3장 6절에 보면요,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입니다. 그의 집입니다. 아버지 다스리시는 그의 집입니다. 종으로 모세는 다스렸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끝까지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화합한 후에 끝까지 견고하게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같이 머리 지식에서 가슴 지식으로 내려와야 되고, 그 가슴 지식이 그 뜨거움으로 불이 되어서 생활 지식이 되어야 돼요. 생활 속에 내가 순종이 들어가야 돼요. 생활 속에 말씀이 생활 지식이 되고 순종함이 들어가게 되면 그 믿음이 생활 지식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면 열매가 맺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인간 상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우리 모든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상 초점을 맞추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항상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머리 지식을 가슴 지식으로, 가슴 지식을 생활 지식으로, 생활 지식을 예수 중심으로 두면 말씀의 강력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감정 절대 못 믿습니다. 감정적인 사람은요, 오늘 내 감정, 내일 아침 감정 다릅니다. 어제 감정, 오늘 감정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들은 복음에 더욱 유념하는 것이다. 말씀을 마음으로, 마음에서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말씀에 유념하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리함에 있어서 사명을 등한히 하게 되면 망하는 것 뻔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그 사명을 등한히 하면 망할 것은 확실한 거예요. 침상에 누워 앓고 있는 사람이 회복의 수단을 등한히 하게 되면 망하잖아요. 나이가를 걷고 위해서 노 젓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노를 젓지 않으면 경제선을 넘어버리면 아무리 노를 져도 떨어지는 것이죠. 인생의 대부분의 재난은 단순한 태만에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교육을 등한히 하면 무지하게 되고요. 농장 관리에 태만하게 되면 농장이 잡초로 무성하게 되고요. 주택 관리에 소홀하게 되면 주택은 부패하기 마련이죠. 화종을 소홀히 하게 되면 추수할 것은 없고, 추수에 등한히 하면 곡물은 밭에서 썩어버리는 거죠. 세상 일도 소홀히 하면 유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세상 일도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면 뻔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면 그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이 결과가 오기 전에 깨어 말씀에 유념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주 최씨 부잣집이 그 부를 지키는 3대를 넘어가기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주 최씨 부잣집이 300년을 넘어간 비결이 뭡니까? 이태리의 메디치 가문이 겨우 200년을 그 부를 유지했습니다. 조상이 가지던 부를 200년 부를 메디치 가문이 유지했다고 한다면, 300년을 지나온 경주 최씨 가문에 이 비결이 뭔가 보니까, 제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최씨 가문의 그 가문의 가문이 뭐냐? 가문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최씨 가문의 가문을 인터넷 치니까 6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가문을, 조상들이 말했던 가문을 지키면서 300년간 그 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대단한 가문 아닙니까? 선조의 가문에서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영원한 300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이 명문 가문으로서 이 땅에서 빛날 것이고 하늘 아래서도 영원히 빛나는 그런 훌륭한 신앙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문들이 우리 집안에서 많이 나오고 마지막 시대에 떠내려가는 인생 속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잡으시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